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 신학자 가운데 레너드 스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한 2, 3년 전에 쓴 글에 현대 사회 속에서 처해 있는 세계 기독교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퍼펙트 스톰이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기상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퍼펙트 스톰이 뭐냐 물어보면 지진, 해일, 태풍, 폭우 이 모든 최악의 기상 조건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그런 기상 상태를 퍼펙트 스톰이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느 나라 말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세속주의, 이슬람의 발흥,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세계 모든 기독교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그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런 견해를 말하면서 그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인류 사회 속에 소망의 공동체로 다시 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기를 지도자, 지도력이다 그랬습니다. 리더십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서도 지도자가 분명하고 그 지도자들이 가진 비전과 지도력이 단단히 세워져 가면 넉넉히 모든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역사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도 없고 준비된 사람을 응징하는 법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주어진 모든 위기가 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만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마저도 모든 것이 내게 해가 되고 재앙으로 다가올 뿐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 재직으로 정말 갖추어져야 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도력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나 다 사용합니다. 기업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죠. 그런데도 여러 종류의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을 다 살펴보십시오만 지도력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리더십이 무엇이다는 것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잘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정치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다 다르게 말을 하죠. 대체적으로 그 모든 리더십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도력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변화를 불러일으킨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런 힘이 지도력이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포지션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서 감동받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지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지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며 우리가 사신이요 우리가 편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면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지도자로서의 지위만이 아니라 명분만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 리더십,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달랐겠죠. 옛날 농경시대 때에는 남들보다 신체적인 완력이 더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벼를 한 가마 치고 갈 수 있을 때 두 가마 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마지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능력에는 20마지기, 30마지기 농사를 거뜬히 지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체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힘이죠. 성경 열왕기상의 1장에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주 노쇠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데 동정녀를 이 다윗의 침소에 넣어드립니다.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동정녀를 넣어드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광경을 성경에 묘사하기를 같이 자긴 하였지만 동침하지는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스스로 기온샘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고 내려가 가지고서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하고 났습니다. 늙은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왕으로 아버지가 재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지자들을 규합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못된 일로만 볼 게 아니고 유목민 사회의 오랜 관습이고 전통이에요. 유목민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부족의 추장이 될 만한 사람,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부족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신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그래 처녀를 그 침소에 넣어봐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이 없으면 아이고 우리를 지킬 힘이 없구나 생각해서 후계자가 나서서 그때부터 후계자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이 유목민의 관습이죠. 다윗도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왕자가 내가 왕이다 그러고 나서는 거죠. 그와 같은 시대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이었습니다. 신체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좀 더 흘러가면 산업화 시대가 됩니다. 근대화가 찾아옵니다. 봉건 시대가 끝이 나고 근대화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권위 있는 지도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들어도 누구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까? 선생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했어요.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지식인의 권위는 향상되어 갔습니다. 남들보다 뭘 더 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너도 나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위 있는 것들이 유행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예전만큼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부모들에게 뺨 맞고요. 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지식인들의 역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몇몇 사람 공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입니다. 수없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로 이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무거운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여행하면서 옆에 어떤 친구 목사님께 나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서울 공대를 나오신 분인데 막 설명을 해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설명 듣고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게 어떤 과학적인 주제를 주시고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요, 그 주제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는지 잘 서핑만 하시면 얼마든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1시간 강의하는 문제도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변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남들보다 몇 가지 더 안다는 것이 봄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 힘도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그를 세워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사회 속에서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뭔가? 저는 그것이 감동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소위 말하는 감성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감동경영 그럽니다. 고객이 감동하실 때까지 감성경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학문 세계에 있었으나 문화 쪽에 있었으나 기업 경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동의 능력. 오늘 우리 개신교가요,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 많이 하죠. 누구보다 헌신적이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죠.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염천교회는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요, 처녀 총각들이 시집장가를 늦게 가려고 그래요. 잘 안 가요. 그래서 40 가까이 된 처녀들이 총각들이 절비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하시다가요, 이거 뭐 멀리 가서 짝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어떻게 좀 맞춰줘 보자. 그래가지고 어설픈 중매를 시도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의 딸하고 아무개 권사님의 아들을 딱 맞춰주니까 아주 근사한 부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둘을 불렀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너희들이 천생연분 같아. 그래, 오늘부터 데이트를 시작해봐. 야, 어디 멀리 가서 찾으면 별 거 있냐? 이 안에 속을 것도 속일 것도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5만 원씩 줘가지고 오늘 밤 가서 둘이 차 마시고 놀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처녀가 먼저 쫓아왔어요. 어떻냐? 에이, 목사님. 틀렸단 얘기죠. 나이가 마음에 안 드냐? 아니에요. 생긴 게 잘 못생겼냐? 아니에요. 성격이 못 갔냐? 성격도 괜찮아요. 공부를 적게 했냐? 그것도 괜찮아요. 가정의 경제 능력이 없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 뭐냐? 다 좋은데. 공부 제대로 해서 인물 좋아, 건강해, 가문 괜찮아, 나이 적당해, 다 좋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하는데, 목사님, 필이 안 꽂혀요. 뭔가 찡하고 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옳고 그러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감동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 소금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했을 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데 뭘로 감동시킬 겁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세상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세상은 이상해가지고요, 힘 있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축적하면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산, 아주 유일한 자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주신 인격.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산은 인격이라는 자산입니다. 이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가득히, 내 안에 확실히 남아있는 자산, 그건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적인 물리적인 요인,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티 사이트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주는 들어가시면 시험 드니까 자주는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내쏟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기독 교리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맞다 틀렸다 시비하지 않아요. 교회 제도에 대한 말도 없어요. 99%가 믿는 사람들의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전부 인격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럼 우리 인격적인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동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포지션은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명분은 소금이고 빛이요 세상의 등대인데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포항 남쪽에 가면요, 그 동해안 어느 곳에 큰 해맞이 공원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요, 등대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등대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혹시 등대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등대 같은 존재는 아닐까? 그 모양은 멀쩡해요. 근사해요. 근데 전혀 빛이 나타나지도 않고 바다를 향해 비추지도 않아요. 근데 박물관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박물관에 있는 등대처럼 되셔야 되겠습니까? 외소하고 볼품 없어도 그 생바람 부는 바다 한복판에 으뚝 서서 오고 가는 배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등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 인격입니다. 원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랬죠. 가면이라는 뜻이래요. 가면. 우리는 가면 그러면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성, 또 위장,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부정적인데요. 그러나 원래 그 말의 뜻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답니다.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여러 종류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이란 이 본능적인 욕구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여러 인간적인 욕구들을 잘 다스리고 정리하고 정돈해가지고 정돈된 자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돈되지 않고 있는 모습, 욕망 그대로 마구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사람 보고 우리가 인격 파탄자라고 부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요. 그게 인격이 아니죠. 가끔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은 좋은데 교양이 부족해요. 이 서울역 앞에서 예수 천당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교양은 부족해요. 인격적인 소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고 발휘되지를 못해요. 잘 정리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자분들이 쓰시는 화장품, 무슨 남자들도 요즘 화장한다고 그럽니다만 영어로 코스메틱스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코스모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질서 또는 우주, 그런 뜻입니다. 질서라는 말이에요. 화장품을 왜 질서라고 그러겠어요? 무질서한 얼굴에 질서를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코스모스예요. 이 내면 세계 속에 무질서한 인간의 욕망의 덩어리들을
교육과 연단과 자기 수량과 그리고 신앙적인 가르침과 영적 변화들을 통해서 잘 정돈돼서 말끔하게 잘 간추려진 모습으로 내놓고 살아가는 것, 정돈된 자의 모습, 회복된 질서 있는 내면 세계의 모습, 그것이 드러나지게 될 때 인격적인 모습이다 그럽니다. 그런 아주 잘 정돈된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 하나를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17살 때 노예가 돼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했는데 주인 여자 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꿈 해몽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요셉은 꿈 해몽 잘해주는 점장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총리가 되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은 임금이 옆에 두고 가끔 꿈꿀 때 해석을 하나 그러면 되지 그런 사람을 총리로 시키진 않아요. 뭔가 이 사람에게 시대를 맡겨도 될 만한 자질이 있다고 보았던 거죠.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던 때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식량 위기예요. 7년 풍년 뒤에 자연 7년 흉년 때 모든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만큼 엄청난 식량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원래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를 말할 때 유럽 사람들의 비상식량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유럽에 가뭄이 들거나 유럽에 홍수가 나거나 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집트로 가는 거면 그 이집트가 언제든지 식량이 창고에 넉넉했대. 그래서 그 식량 가지고 와서 유럽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비상식량 창고라 그랬대요. 근데 그런 이집트가 유럽인의 비상식량 창고로 불릴 만큼 소출이 풍성한 이유는 그 나라를 남북으로 가로질러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 흘러 넘치는 물들이 강유역을 넓게 적시면서 거기에 파종을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데 아주 농사가 잘 된답니다. 근데 워낙에는요, 원래는 이 이집트가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카이로는 지금도 전 세계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강우량이 적은 도시입니다. 1년에 연간 강우량이 200mm가 안 돼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에요. 1년 내내 가뭄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인 그 나라에 왜 강물이 범람해서 농사 짓게 만들어줍니까? 저기 남쪽에서부터 유입되는 나일강에 두 근원이 있는데 하나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이디오피아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를 청나일이라 그러고 하나를 백나일이라 그래요. 이 청나일, 백나일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때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유입되는 강물의 양이 적으면 흘러 넘칠 게 없는 거죠. 7년 동안 가물었다, 농사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7년 동안 유입되는 물의 양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가뭄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일강의 근원이었던 청나일, 백나일 쪽에 이디오피아 쪽에 중부 아프리카 쪽 전체가 다 가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전 아프리카 대륙의 엄청난 위기였다는 겁니다. 이 전 아프리카 대륙을 기아의 선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해결할 책임자로 요셉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예요. 두 번째 위기는 요셉 자신의 위기입니다. 요셉 자신의 위기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큰 중책을 맡았다는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만 차지하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해야죠. 여러분, 요셉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겠습니까?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인가요? 그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후원 그룹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동문수학관 친구가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관료로서의 경험이 있기를 합니까? 경험이라고는 남의 집 청지기 하던 것과 감옥에 죄수로 살 때 경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피부치 않은 그 땅에 없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동지가 다 뭡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자리에 그가 세워진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항상 그래서 위험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권력의 위기입니다. 이집트 왕조의 위기예요. 이때 이 요셉의 시기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를 보고 중왕조의 18왕조 때라고 부릅니다. 이 중왕조 시대 18왕조는 소위 말하는 정통 이집트 사람 함족 사람이 아니라 셈족 출신의 힉소스족입니다. 동방에 살던 힉소스족들이 이집트로 쳐들어와서 원래 함족 출신의 흑인 이집트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불만이 많죠. 우리 종족도 아닌데 저거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았다 그 말이죠. 기회만 있으면 구정권과 결탁한 사람들이 정권을 뒤집어 버려보고 싶은 욕심이 언제나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시대의 이집트의 정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8년이나 곡식 농사를 안 돼가지고 기근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권을 신이 버렸다 생각하고 민심 위반되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위기가 요셉의 시대에 처해 있던 위기입니다. 전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의 위기, 정권의 위기, 그리고 그 개인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 서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될 책임이 요셉에게 있는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얼마나 잘했던지 요셉의 시대에 거두어들인 곡식의 양을 저축할 수가 없어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곡식을 저장했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경제적인 부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고 향상되어서 그 부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로 이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무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경 쭉 읽어보시면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겁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노예가 되어 팔려갔는데 노예가 되어 팔려간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도 좋아하고 죄수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해요. 임금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임금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 요셉의 인물 때문도 아니고 경력 때문도 아니고 화려한 가문 배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 속에 있었던 인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 속에 있었던 인격이 어떤 요소이겠습니까? 다음에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믿음직해요. 뭘 맡겨도 좋을 만큼 믿음직해요. 요셉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이면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에게 일 맡기는 건 위험해. 저 사람에게 뭘 맡기는 거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거고 똑같아. 이런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성은 두 가지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한 가지는 능력이고 한 가지는 도덕성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교회 일을 너무 대충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아마추어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을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성 있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말끔하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연시 되고 하면 저희 그 목회하는 목사들이 고민, 내년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내년에 좀 맡아보시죠. 그럼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요. 1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이거 좀 해보시죠. 능력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 능력이 없어서 타령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에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뭐 한 가지라도 주님의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무능한 자기를 방치하고 살 겁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 개발해서 자기를 개발시켜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이 맡겨지더라도 해낼 수 있는 자질 있는 교회 재직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가 한번 TV 보는데요. 장한나 씨가 나왔습니다. 그 사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묻대요. 이 장한나 씨에게 이번에 발매한 음반에 수록된 곡이 당신 선생님의 연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정답이 뭐가 정답일까요? 무슨 별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 따라가려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뭐 이래 정답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돌한 천년 말하는 거 봐요. 앞선 세대를 능가하는 것은 차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당돌해요. 앞선 세대를 능가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책임이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젊은 세대가 우리만도 못하면 역사가 발전하겠습니까? 우리를 능가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젊은 세대가 우리 세대를 능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끝없이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해서 무엇이든지 맡기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집단들이 되어야 해요. 신뢰받는 것은 능력이 있을 때 신뢰받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믿어주지 않아요. 둘째 신뢰의 요소는요, 도덕성입니다. 요셉이 정직 일을 잘해가지고 보디발의 집 살림이 불어나는데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슬쩍슬쩍 뒤로물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봐요. 주인 모르게 딴 주머니를 찾다고 생각해봐요.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신뢰가 없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항상 신뢰는 그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도덕성이 함께 갈 수 있을 때 신뢰받는 개인, 신뢰받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의 기초가 무너지게 다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2장인가요? 결혼을 시키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신이 살고 있던 그 지방에서는 며느리 될 만한 주소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 땅 하란에 거기 가면 같이 하나님 섬기는 동족 중에서 한 사람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 일을 맡아가서 책임지고 며느리 하나 선택해 올 사람이 없습니다.
궁리궁리 하다가 결심하기를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일했던 나이 많은 종 하나를 선택해서 그 종에게 이 일을 맡겨서 보내서 일을 하겠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집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내 며느리 선택해 데리고 오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정직함이에요. 이 사람이면 사람 볼 줄 아는 안목도 있고 사람을 설득할 줄 아는 능력도 있고 내 집까지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그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맡기는 것은 그의 정직함이에요. 낙타 10마리의 신부 몸값을 실어서 보냅니다. 자기 집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실어서 보내요. 그거 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낙타가요, 한번 물을 마실 때 어린 낙타는 20리터를 마시고 큰 낙타는 40리터를 마십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짐승이나 그 짐을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 낙타 10마리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모아두었던 집안의 모든 보물을 다 실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눈곱만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가 겪어보는 이 사람 이런 일에 있어서 단 한 푼도 축낼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역사가 우리를 볼 때, 민족과 국가가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 개인이 교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주변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능력도 있고 정직하다. 이 평가가 있어야 신뢰받는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더 귀중한 일도 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성실성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17살 때. 노예가 되자마자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을 잘했답니까? 못했답니까? 잘했다고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잘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로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이요, 다른 아들들은 멀리 보내서 양도 치게 하고 험한 집안일도 다 시키면서도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옆에 두고 딸처럼 키웠습니다.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노예가는 험한 일을 배워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노예가 되자마자 그 일을 잘했답니다. 어떻게 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팔려와 노예가 되긴 했지만 이 노예로서라도 성공해야 아버지 만날 기회도 찾아오고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길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 이것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노예로서 일을 배우고 그 나라 말을 익히고 문화와 풍습을 익히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절로 잘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노력했던 요셉의 손길에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40에 쫓겨나서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험한 세월 살았는데 아직까지 내 양 한 마리도 없고 장인의 양을 먹이는 목동 신세예요. 80노고를 이끌고 그날도 여전히 그 장인의 양들을 끌고 양을 먹이는 일에 성실히 맺을 때 하나님 만나는 영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성실성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거나 실패하거나 했을 때 삶의 성실성에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간 목동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모세를 끝내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귀한 집, 귀한 도련님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전락해버렸지만 그 노예로 전락한 그 자리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에 전념을 다하는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성실한 사람이 주는 향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감동받은 이유가 다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성실한 자세로 주변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고도의 윤리성입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합니다.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제 발로 걸어가듯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도의 윤리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럴 정도의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도덕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야에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혼자 사는다고 질책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정치적인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자기 정직한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자기 양심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던져버리는 것만 아니라 제발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런 청결한 사람을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 그 인격의 요소는 포용력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좀 포용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제가 금년에 총회 선별 기회를 얻어서 총회장님 도와서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깊이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총회 서기를 6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도 지방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 생긴 교회들이 노예들이 사건 생긴 노예들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총회에서 어른들이 가셔가지고 달래면 다 말을 들었습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총회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라 그러면 그 말이 통했어요. 금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고소하고 고발하고 진정하고 오늘 회의하면서 보니까 또 고소고발 사건 이만큼씩이에요. 이게 용서가 없어요. 관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좀 억울하고 피해를 받자면 그래도 물러설 수 있는 신앙인다운 포용력이 없어졌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3장 읽을 때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읽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선지자로 세우고 나중에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거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생겼을 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피난 간 사람들 중 일부가 흘러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이 모여 예배드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의 대박해 사건 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조국을 떠나가지고 망명처럼 떠나간 피난민들이 안디옥 교회 설립교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대박해 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고 광분하게 설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너무나 끔찍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도무지 이 사울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 받아줍니다. 아픈 마음 안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간 기도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낙향을 해버립니다.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낙향해버려요. 그때부터 은둔 생활을 10수년간 합니다. 잊어버린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평생 후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데요. 그 때문에 조국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이상가족이 됐습니다.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었어요. 거기에 젊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화려하게 꿈꾸었던 인생의 푸른 꿈들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나갑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세웁니다. 평생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포용력이 안디옥 교회를 위대한 교회 되게 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셉이면요, 총리 대신에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봐라, 가서 보디발의 철을 잡아오너라. 그래가 딱 꿀앉혀놓고 내 이거 네 죄는 내 이거 그랬겠나 뭘.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소리하면 호되게 야단치고 책상 한번 두들겨 봤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보는 사람이 다 통쾌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다 묻어버리고 역사가들이 이걸 말할 뿐입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알아본다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와 그 생활을 책임져 주잖아요. 자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게 요셉의 포용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써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겠습니까? 자세하게. 적어도 우리 조상들은 이런 조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었던 형제들을 우리 요셉 조상이 무조건 용서하고 포용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 그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포용력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의 포용력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상은 아예 그때 다 아작이 났을 것인데, 요셉 조상의 그 관대한 포용력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걸 증거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넓은 가슴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핏 살펴보았을 때 요셉에게 적어도 4가지의 인격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신뢰성, 성실함, 추상같이 자기를 지켜나가는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포용력. 자기에게 대해서는 작은 이익을 거절하면서, 작은 유익을 거절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엄격함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죽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이것이 요셉의 인격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면 믿어도 좋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돼도 좋다. 이런 사람 시키는 일을 뭐나 따라가자. 이런 지도력이 그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고민이죠. 나는 그렇게 신뢰성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나는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속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그런 성품, 그런 인격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의 곤혹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뜻밖에도 이방의 임금이었던 바로가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38절을 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그런 정직함이 있었던 것, 그런 성실함이 있었던, 그런 포용력이 있었던 것, 그런 신실한 자석이 있었던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에 그가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우리가요,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 이유를 못 배우고 가난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해서 인격이고 뭐고 다 밑바닥이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까? 좀 많이 배우면 교양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의 교회 어른들을 생각해 봐요. 그분들보다 우리요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그분도 지금 우리요 천지가 개벽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우리나라 무역과 수출입에 무역 1조 달러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경제적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50년 전의 어른들보다 우리가 더 인격적입니까? 50년 전에 그 어른들이 더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훨씬 더 인격적이시고 훨씬 더 존경받았고 훨씬 더 권위가 있었고 훨씬 더 감동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경제적인 부라고 하는 것이 인격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는 배워서 되는 것 아니라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로 풍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얼마든지 주변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해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친화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즐거워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날마다 우리를 변화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주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풍성한 지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시대처럼 매우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좋은 교회 물려받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교회로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 재직들이 주변을 녹여내고 주변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주변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격이라고 했을 때 좋은 인격적인 자질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감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변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